우리가 비판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실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비판한다. 근데 비판은 뭐냐면요, 어떤 일에는 완벽한 결정으로 판결 내리는 거예요. 판결. 땅. 그렇게 이게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틀렸다 맞다. 이렇게 비판이니까 틀렸다는 거죠. 맞다면 비판할 필요가 없죠. 틀렸다 땅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권. 근데 우리는 틀렸다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이게 산상본에서요, 우리가 이 5장 6장에서 7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이 7장이 결론이거든요. 결론이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비판은 모르면 하지 않습니다. 아는 자가 합니다. 비판은 너무 하기 쉬워요. 죄송합니다. 자꾸 뭐 목사님들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이 비판을 아주 잘해요. 교회에서 신앙 성경을 좀 알다 보면요, 비판 잘해요. 또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합니다. 뭐 잘못한다, 뭐 이쪽이 잘못하고 저쪽이 잘못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 비판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겁니다. 비판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비판할 것조차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껴두고 나에게 모든 기준을 맞다, 내가 중심이 될 때 거기에서 가장 분명히 나온 것이 비판이에요.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요, 남이 잘못할 때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흑백인 논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영생이 명생이고 멸망이 멸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인생과 영생이에요. 제목을 내가 참 잘 정했다 싶어요. 따라합시다. 인생과 영생. 예,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인생의 단계에서 영생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인생에서 영생. 인생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영생은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요, 사람이 망하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얘기도 그걸 귀담아 듣고 진리 이상으로 막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굉장히 사나운 개들 있잖아요. 그 사나운 개가요, 주인을 막 물어가지고 주인에게 중상을 줘요. 근데 나 같으면 이건 뭐 보신탕을 해 먹어야 되겠다 싶은데 그 개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놀라울 정도로 개를 사랑해요. 근데 이름 안 밝히지만 우리 교회도 모 청년이 자기가 키우는 개인데 이제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오래 고통받고, 그래서 내가 있습니다. 개 팔아라 그랬거든요. 아직까지 안 팔고 개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개를 사랑해. 근데 사람이 개만큼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요 중심이 아닌 하나의 또 다른 중심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맞느냐 틀리냐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맞느냐 틀리냐.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 고치면요, 지옥 가. 잘 모르시는데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만 예언의 말씀일까요? 아니요, 성경 전체가 다 예언이에요. 성경 전체는, 예? 성경 전체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을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다 예언이에요. 그런데 일 하나도 더하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진리는요, 이건 흑백 논리입니다. 이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진리면 진리냐 아니면 아니냐 이거지요. 이건 어설프게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식당을 개업했어요. 목사님이 20년 목회를 했어요. 단독 목회만 20년 했어요. 미국에서 큰 교회.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다. 김치찌개 하는 목사라고 유튜브 치면 나와요. 근데 이 목사님 생각은 뭐냐면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볼 거다. 성경은 제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 김치찌개 집 했다는 얘기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잘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건요, 우린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처럼 흉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치 아시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말하죠. 성자.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는 구원이라는 말에 관심이 없대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스승을 두고 우리는 정말 착하게 살다가 간다. 착하게 산다. 그 착하게 사는 게 뭐냐? 제가 찜질방에서 느꼈어요. 착한 게 뭐냐? 뜨거운 찜질방에 딱 앉았는데 문신이 딱 새긴 사람 딱 앉았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동차 할 때 차자잖아요. 차. 그 다음에 카센터 할 때 카자잖아요. 착하게 살자. 저게 착하게 사는 게 저거구나. 진짜로 무서운 사람인데요, 이게 써놨더라고요. 착하게 살자. 문신을 써놨다고 착하게 사는 겁니까? 착하게 사는 건지 뭔지 몰라요. 우리는요, 예수 믿을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느끼는 겁니다.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 보면요, 내가 이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가 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에게 필요하지요, 의인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적인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적이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옳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렵게 될 수 있는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다 할 때요, 여러분이 그걸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걸 하게 한 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행동 못해. 남에게 베푸는 거 자유의가 있고요, 주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마음 안 주면요, 죽었다 깨나도 남에게요, 사실은요, 고구마 하나도 못 줘. 그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착하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는 뭔지 압니까?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죄가요, 나만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납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왜 문제가 생기지 아십니까?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 부부간도. 그리고 자기에게 맞추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화목한 가정은요, 누군가 한 사람이요, 속골병이 들어요. 살면서 조금씩 이렇게 약간씩은 가벼운 마찰도 있으면서 서로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우리는 좀 받아주는 마음이 돼야 돼요. 아멘이셔요? 흙과 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러니까요, 나 안 따라오면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이게 참 힘든 얘기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누가 비판합니까? 하나님이 비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은
그 다음에 이것이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 여러분, 남에게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눈엔 대들보 같은 터물이 있어. 여러분,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이 건물은요, 들보가 있어. 큰 나무. 저는 이 들보를 성경을 통해서 이 들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했어요. 건물을 받치는 이 큰 받치대요. 큰 이렇게 들보가 딱 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하고 티하고 어느 게 큽니까? 근데 비판하는 사람은 티가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대들보가 자기 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그러니까 내가 남을 비판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누굴 비판한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보면 잘 아십시오. 주님은요, 주님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문 딱 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님 딱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해도요, 그 잘못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배신했잖아.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부인했잖아. 성경 그냥 읽지마자 저주하는 것을 예수님이 막 굉장히 기분 나쁘게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만났어요. 일단 저처럼 저 같으면요, 일단은 많이는 안 때려도 뺨대기를 몇 대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저주하고 부인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너 그래야 되겠냐? 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자기의 잘못을 아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됐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 나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필리오로 사랑합니다. 했어. 이제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주님을 무조건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 주님에 대해서 아가페라 말했지만 이건요, 제가 괜히 한 소리고 저는 필리오밖에 안 됩니다. 필리오는 뭐냐면 친구의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친구로 사랑하냐? 알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아가페로 사랑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 저보고 하신 말씀 같아요. 사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한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어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형제 눈 속에 티가 있는데 그 티를 정말 뽑아주고 싶은 마음, 어떻게 뽑아주냐면요, 있다고 시작하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봐요. 그가 정말 감동하면, 그리고 깨달으면요, 눈물 흘릴 때 티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티가. 내가 빼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스스로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고 무조건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와 다르면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흑백의 논리. 여러분, 제가 소속해 있는 선교단체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단체에 이러고 활동하고 있는데 한 선교단체에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 회칙을 다 만들었어요. 그 회칙을 만들어서 이 선교단체가 좀 역사가 있는 선교단체인데 회칙이 없어서 제가 가서 회칙을 만들었어요. 제가 가서 만들었어요. 회칙이 있어야 되겠다. 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순수하고 열정은 있는데 자기하고의 자기가 이게 이의를 제기하면요, 어떻게든지 선교단체한테 내쫓는 거예요. 전 너무 슬픈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회의를 한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회의를. 이 중요한 결정하려면 서로보다 여러 사람에게, 저는 앞으로 우리의 교인들의 의견을, 성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일들을 참 많이 결정할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교단체가요, 엄청나게 큰 선교단체가요, 지금은요, 너무 작아졌어요. 쓸만한 일꾼들은 다 나가네요. 말만 하면 다 나가는 거 다. 어떻게 하든지 내보내는 겁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순수한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할 때 저라고 회의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면 저도 저럴 수 있지 않겠나.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르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굉장히 성장한 겁니다. 우리는요, 틀면 뭔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하잖아요. 이건 뭐 재미로 하지만요, 모든 사람은 다 흠이 있습니다. 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이 이거 선고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요. 단 한 번에도 주님 보실 때의 기준에서 의인된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저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희생했다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요. 달려간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같이 자기 아내 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냐? 있다. 나는 싫어.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의 생애를 전부 다 꼽은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이더라고요. 사도 바울만큼 자기의 생애를 예수님께 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게바가 할례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과 음식 먹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이 가운데 개종한 기독교인들 잡아서 딱 들어오니까요, 싹 자리를 피해 붙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게바, 베드로의 마음에는 할례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구나. 큰이다. 이건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 할례가 누구냐고. 진짜 할례는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게 진짜 할례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것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 아니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새까만 후배가 대선배에 그렇게 망신을 줘,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건 망신이 아니에요. 망신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고치셔야 돼요. 진짜로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 듣냐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조금씩 받으려다가 또 밀어내고, 받으려다가 또 밀어내고, 받으려다가 밀어내고, 이게요, 반복이 반복.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제 죽을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이선 제가 보니까요, 반 죽었다가 반 깨나고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저는 모르는데 듣는 사람이래요. 그 선교단체하고 이게 어제 전화할 이 선교단체에 속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목사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저는 흥분한 줄 전혀 몰라. 여러분, 화난 사람은 자기가 화난 줄 몰라. 화난 줄 알고 화내는 게 아니고요, 자기는 화냈대. 제가
정말 이게 문제구나. 여러분, 성경에서요 여러 번 찾았거든요. 찾는데 지옥은 어떻게 보냈냐? 지옥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지옥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지옥 들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옥은요 던져 넣는다고 다 돼 있어요. 이 구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영접하리라 그래 있어요. 영접하리라. 우리를 영접해 주는 거요 딱 던졌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 가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비참한가.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기 때문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조금 고생하고 깨달으면요 다 천국으로 올리고 지옥도 없애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듯하죠? 지옥 가서 한 100년, 200년, 300년, 500년쯤 고생시키면요 이제는 이제는 회개하고 그러면 지옥을 싹 없애보고.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 몸을 입어서, 그분이 외모는 우리가 달라도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요, 곰곰이 생각하세요. 이 세상 살면서요 최고로 성공한 것은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보다 큰 성공이 없다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진짜로 이 믿음이 딱 들어와서요 내가 뿌리를 딱 내리고요 안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그게 결심이 분명히 되어 있는 사람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 중심에 딱. 그래서 여러분, 오늘 뉴스 보니까 왕기춘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유도 선수. 유도 선수가 나이 31인데 이 사람이 세계 선수권, 유도권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고 올림픽에서 준우승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 왕기춘 선수가 유도인으로 영구 제명을 당했어요. 영구 제명.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서 유도인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제명을 시켰는데, 유도협회에서. 왜냐하면 어린 애를 성범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유도인으로 영구 제명되면 유도도 그동안 받을 모든 단정을 다 무효화. 단이 없어요. 무단. 유도 몇 단인지 몰라도 유도 몇 단 있잖아요. 그거 다 제로. 그 다음에 연금이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 몰라도요 상당히 많은 연금이 나오는데 연금 지급 금지. 그래서 이 왕기준 선수가 31에 자기 인생이 그야말로 완전히 몰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요, 이건 몰락이 아니에요. 다시 새로운 분야에서 열심히 살면서 제 인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완전한 몰락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만큼 완벽한 몰락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몰락을 해도 주님 손 붙잡으면 주님이요 새로운 방향으로 일으켜 주시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오. 완벽한 몰락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했구나. 우리는 절대로 마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래요. 예수님 바라봐야지 자꾸 마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보다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더 많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조차 여러분 속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 아침에도요, 제 아내가 별것 아닌데 이렇게 쓰레기통을 이렇게 쓰레기 봉지 검은 게 있어요. 봉지인데 봉지가 붕 뚫려 가지고 막 그게 물건이 빠져나왔어요. 아내가, 여보 나보고 나오래, 이거 기도하고 있고 한대요. 나오래. 그래서 여보 지금 기도 시간인데 중요한 게 있대, 나오래. 그 뭐가 중요한지 나가봤더니요, 이거 당신이 구멍 냈지. 네.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빨리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그 말이 내 마음에는 와닿아요. 얼마나 왜 멀쩡한 목사가 아침에 나가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째뿌까요? 교회가요, 쓸데없는 우리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깨끗하고 있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 넥타이가 이래져도 설교 바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좀 옷이 좀 주줍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 못하면 조금 지저분하게 이렇게 예배드려도 우리 속만 깨끗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좋지만은 저는 깨끗함이 영적인 것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본질보다 비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사모보다 저는 더 못한 사람이요. 사모가 어떨 때는요 굉장히 인정이 많고요, 저런 천사가 어디 있나 싶은데 어떨 때는 천사가 날개 다 빼고 뿔만 다 달아놨어요. 왜 저런 생각을 할까? 그게 두 가지 모습이에요. 지길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많이 품어줘야 되겠다, 그 거꾸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맨날 그러냐고 이래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좀 넓은 가슴 가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지금 흑백의 논리로 자꾸만 봅니다. 우리는 비판을 좋아하지 말고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를 품어주기를 좋아하십시오. 아멘. 안 하셔요? 집에 가서 할 거예요? 예, 충청도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제가 선교단체 가서 제일 상처받는 게요, 일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해를 거쳐서 이사회가 있고 다 임원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거쳐 위에 있는 사람이 딱 오지 말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는데, 저 역시요, 그분을 비판한 게 아니고요, 그분을 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져요. 그분을 품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비판은 또 다른 비판 났습니다. 우리는요 품어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비판을 제발 하지 말고요, 또 비판하는 사람 보고 당신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냥 품어줍시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받지 않고 비판하지 말라, 이 메시지의 맨 끝이 뭐냐면요, 천국 간데 이게 방해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비판하지 않.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정말 저는 비판한 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린 정치인들을 마음대로 비판해요. 어떤 목사님 나와서 이러더라고요. 장경록 목사 그랬더라고요. 저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저번에 그 광화문 집회 나가지고 사랑합니다. 이 뭔 소리 또 하나 싶은데, 나는 김일성을도 사랑했고 김정일도 사랑했고 김정의도 사랑하는데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착하다. 여러분, 미운 사람은 떡 하나 더 주라는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 부족하게 보이는 분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 일에 어쩌면 가장 주의 종들이 잘할 수 있는, 제가 비판한 걸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비판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남편 좀 품어주세요. 대답 안 하시니. 품어주세요. 자녀 좀 품어주세요. 성도 좀 품어주세요. 저도 실수하려고 하지만 제가 부족하면 품어주세요. 우리요, 비판하지 않는 교회가 되십시다.